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오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 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알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예수님. 새해 첫날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 어디를 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누가복음 24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24장을 쭉 읽고 묵상을 하고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소망들을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누가복음 24장을 이렇게 폈습니다. 소망의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 24장을 조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흘째가 된 날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제 부활하시는 그날이 되는 건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고 또 이제 베드로도 이제 갔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여인들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무덤을 갔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거야. 그런 어떤 믿음이나 소망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을 때 예수의 시체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굉장한 근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부활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의 시체가 없었을 때, 야,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했겠죠. 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의 시체가 없을 때, 보이지 않았을 때 그들은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본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먼저 24장 4절을 보시면요.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심이란 단어가 나왔고, 자, 한 장을 넘겨서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1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거기는 이제 슬픈 빛을 띠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얼굴에 왜 이제 기쁨, 슬픔이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픈 빛을 띠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얼굴에 이제
수심이 가득했다, 근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이 여자들이나 그 다음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나 슬픈 빛을 띄었다, 근심을 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다만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근심할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죠.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내가 항상 기뻐하고 싶어도 내 주위의 환경이 나를 항상 기뻐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막 근심을 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내 주위에는 여러 가지 형편들이나 여러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을 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셨는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걸 보니까 내가 무슨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여인들도 근심을 했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심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근심이 계속해서 근심으로 이어지고 그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제 신앙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근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근심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떤 근심된 일이 왔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으로 또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4절에서 근심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도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계속해서 이제 근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그 근심이 기쁨으로 또 감사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여기 이제 그 사무엘이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근심했다. 자, 이 근심이라는 것은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도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내가 왜 근심하지? 그래서 이제 자기를 자책하거나 어떤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고난을 위해서 났고 또 내 주위에 있는 형편들이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무엘 선지자도 보면은 참 믿음으로 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사무엘도 뭐 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사무엘이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무엘이 근심이 왔어요. 근심이 됐는데 그 근심을 하고 있는데 근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막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근심도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그 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신앙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사무엘이 근심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죠. 사무엘이 근심을 해서 막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예, 그 뒤를 보시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온 밤을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예,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는 순간에는 사무엘의 마음이 힘들죠. 예,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은 사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받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심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근심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근심했지만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거기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02편을 보실까요? 네, 시편 102편. 네, 시편 102편 1절.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보시면요.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02편의 내용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공고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공고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공고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공고하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또 근심이 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 여기 보시면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여호와 앞에 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심을 마음에 탁 갖고 그 근심이 이 사람을 막 짓누르고 이 사람 인생을 막 피폐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때요? 근심이 왔어요. 공고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그 근심과 공고한 상황을 토해냈다는 거죠. 마음을 쭉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02편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잠깐 읽어보시면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근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그렇게 돼 있죠. 부르짖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도 근심 중에 하나님께 뭐라고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은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이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 근심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있는데 그다음 뭐가 나왔어요?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느냐?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느냐? 예, 믿음이 충만했던, 예, 성령이 충만했던 이 바울의 삶 속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항상 기뻐했다. 이유가 뭘까요?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심이 있었지만은 기쁨의 그런 되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바울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 바울의 삶은 사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었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고 복된 삶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얼굴이 슬픔빛을 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13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지혜가 없지만은 지혜로우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예수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 미련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동행, 함께. 그래 결국은 좀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이나 시편 10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근심이 있는데 내가 근심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우리 근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욥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6장. 욥기 6장. 욥기 6장 26절.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자, 여기 보세요.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앗았어요. 그리고 병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보나 육체적으로 보나 이 욥이 이제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에 뭐가 없느냐?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하는 말이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 욥이 친구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욥이 하는 말이 친구들의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귀에 이 말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아시죠? 자,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근심을 만났을 때 그 근심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말은 욥의 말처럼 지금 이때의 욥의 말처럼 욥이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말에 욥의 말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말을 듣잖아요.
근데 어떤 그 사람의 말은 마치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그 사람이 능력이나 지혜나 소망이나 기쁨이나 이런 능력이 없다면 그 말은 우리에게 마치 바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과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인들이 근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심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 여인들이 근심을 하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왜 슬픔빛을 띠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관념에 의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이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그들의 생각을 물리치고 관념을 물리치고 마음의 자리를 잡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근심한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씀에 소망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발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욥의 말이 친구들에게 힘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능,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사라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사라져가는 거라는 거죠. 재물이라는 것은 무슨 거기는 힘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재물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권력과 권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근심을 할 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말로 내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8절. 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뭘 못한다고요? 거짓말을 못한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법이 있는 말씀이죠.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소망을 얻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망을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신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거짓말.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모든 인생에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그보다 큰 소망은 없거든요. 모든 인생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가잖아요. 네.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제주도까지 보냈다는 이야기 있던데 결국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보다 큰 소망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해도 믿음이 안 가죠. 예? 어떻게 그 사람의 말에 영생이라는 것을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저희가 쭉 봤을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거짓이 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것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역사한 것은 너무나도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히 우리가 보았고 두 귀로 우리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셨다. 그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지금 누리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과연 이 믿음이 내가 가진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거든요. 제가 왜 믿느냐,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들이 한 번도 변질되거나 변화된 것이 아니었고 거짓이 아니었고 지금까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제가 분명히 믿고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에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근심의 소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편 39편입니다. 네, 시편 39편 7절.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내가 소망을 하나님에게 둘 수밖에 없는 이유,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아봤죠. 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욥기에서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욥의 말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말이 힘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친구들에게 그 말이 욥의 말이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고 말아버린다.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할 것이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왜? 그분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거죠. 자, 시편 62편을 보시죠.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도 바라보고 재물도 바라보라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권력도 바라봐라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만 이렇게 돼 있죠. 왜?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 거다. 저로 쫓아나는 거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신 8절에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뭐라고요? 토하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의 기자처럼 102편의 기자처럼
공고한 자가, 그죠? 공고한 자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는 기도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토하는 거죠. 사람 앞에가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에게 마음을 토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71편을 한번 보실까요?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여기 의지시라. 내가 의지할 대상이시다. 그렇죠? 내가 의지할 대상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뭐라고요? 소망이라. 네,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를 보시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6장. 네, 신약성경 342페이지.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소망을 어디에 두지 마라 그랬습니까? 재물에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재물이라는 게 우선적으로는 우리에게 어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오직 네.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여기 이제 후히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후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후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 밑줄을 안 그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끼지 않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끼지 않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찮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는 것하고요. 가장 귀한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흔해 빠진 것을 아끼지 않고 주는 거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것을 아끼지 않고 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근데 로마서에서 아끼지 않고라는 표현을 어디에다 표현을 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다 표현을 했다. 그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가장 아끼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십자가에 내어 주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사랑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아끼지 않고 주셨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하신 분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그 다음은 여기 말씀대로 어떻게 주실게요? 어떻게 주실까요? 후히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후히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자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두자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기 근심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17절.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사무엘상 15장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이 됐는데 세상 그 왕이 그렇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무엘이 사울을 보고 막 기뻐하고 기도도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하니까 사무엘이 너무 근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네. 여기도 보세요. 시작할 때 여인들이 근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엠마오로는 두제자도 슬픔이 절비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을 보시면 분명히 나오는데요. 분명히 뭐가 나오느냐 하면 6절을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 다음 잘 보세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근심 중에 있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결국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근심 속에 빠져있는 여인들의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옮겼어요? 말씀으로 옮겼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심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은 말씀으로 방향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둬야 된다. 자,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했다. 뭘 고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요?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들이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었다. 부활하셨다. 실체를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다. 라고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엠마오로라는 부제자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시죠. 17절.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너무 근심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몰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근심 속에, 슬픔 속에, 낙심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 엠마오라는 부제자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자, 거기 보세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 다음 뭐라고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가 이제 2주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 서울에서 하시는데 구원이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확신이 안 되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설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바로 좀 뛰어가고 만나고 싶었는데 제가 결혼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제가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 66권의 말씀. 이게 들고 가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사실 이거 외에 그분이 마음에 구원의 확증과 소망을 가지는 거, 다른 것은 뭐가 되겠어요? 저는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좀 교제를 해주면 틀림없이 그분이 확증과 믿음의 확증과 구원의 확증과 믿음과 소망을 가질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자, 그런 것처럼 참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다른 거 하지 않고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렸다. 그 말씀을 들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마음이 어때요? 이상하게도 근심이 어때요? 물러가잖아요. 마치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근심이 막 물러가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두웠던 눈이 어때요? 밝아지면서 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어? 맞아. 예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체를 누가 가져간 게 아니지. 예수님 부활하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근심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 시편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어떻게 마음이 밝아졌느냐? 그렇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근심에서 어떻게 벗어났느냐? 이걸 알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에게 둔다면 하나님 우리를 근심에서 벗어나서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 말씀이 내게 소망이다. 말씀만이 소망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편 11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결국은 말씀에서 소망이 온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항상 함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항상 함께. 우리가 잘 아는 거 철로육정 여러분 아시죠? 읽어보셨을 텐데요. 거기 보면 이 기독도가 참 정말 우리가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 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성경 다음 데가 철로역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그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또 이제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그리고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정말 잘 그려놨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기독도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기독도가 너무너무 근심 속에 낙심 속에 이제 빠져 있는데 기독도가 이제 하나 몰랐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열쇠 이름이 뭐냐면 소망의 열쇠. 이 소망의 열쇠를 자기가 갖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갖고 있는 걸 전혀 기억을 못하는. 근데 이제 이 기독도가 알게 되죠. 내가 이 소망의 열쇠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 열쇠로 그 감옥문을 탁 열고는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존 번연이 참 그 글을 정말 잘 썼어요. 네. 그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소망의 열쇠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의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소망의 열쇠가 다 있는데 네. 근심이나 슬픔이나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잖아요. 네. 내 마음이 막 눌려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눌려버리니까 이 소망의 열쇠가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지. 마찬가지거든. 여기 말씀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곧 소망의 열쇠잖아요. 맞죠? 이게 이제 사실 소망의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참 근심되는 일이 또 슬픈 되는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해보자. 소망의 열쇠. 하나님이 내게 소망의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그 바로 예수님이고 말씀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여인처럼 근심이 왔지만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항상 기뻐하느니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느니라. 왜냐하면 근심이 왔지만 소망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열쇠로 기뻐하는 바울. 그렇죠. 강한 자 같으나 남을 구역케 하는 자로 바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소망 예수님을 같이 교제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근심되는 일이 찾아오고 또 슬픈 일이 찾아오겠지만은 우리가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로 변화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